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제 150회차 서일구입니다. 우리가 요즘 법당 및 금당, 주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오늘 법당, 금당 6번째 시간이죠. 5권 6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지장전 주련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우리가 짚어보지요. 사여증정 지도불간 이제 사인 자기불자 아니라나 무호이 미타음. 사람이 만일 가장 보편타당한 중정의 도의 뜻을 두어서 그랬어요. 중정. 중정의 도다. 흔히들 중도라 그러죠. 있다 없다를 벗어난, 좋다 나쁘다를 벗어난, 너와 나와 이득도 손해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러한 도를 터득해서 인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영리한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스스로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의 도지요. 그래서 중도의 도를 터득해서 그 중도의 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러분들 지장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장이라는 것은 땅지자, 장엄할 장자에서 땅과 같은 그런 공덕을 지녔다. 부처님께서요. 지장보살에게 바로 부처님 당신 어머니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어머니에게 지장보살에 대해서 깨우친 그 도량이나 그 위엄력이나 지혜로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게 하지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침을 주게 하기 위한 보살을 설정해 놓은 게 지장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과 같은 그런 어떤 공덕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인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포용하지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가물 때 보면 평소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물을 내보내 주기도 하고요. 만물들을 기르기도 하지요. 또 모든 지하자원이나 이런 걸 저장도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만물들이 결국 땅을 의지해서 성장을 하듯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가정을 의존을 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가정의 주인인 우리 보살님들이 지장과 같은 공덕을 깨우쳐서 바로 땅은 어떻게 돼요? 좋은 걸 주든 나쁜 걸 주든 항쟁하거나 불만 갖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도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이 없는 게 땅이죠. 그래서 땅은 일여평등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가족들이나 주변 친지들이 나한테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은 마음을 내는, 일여평등한 마음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바로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바로 주는 보살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장년을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지장보살이 주부를 이루고요, 또 10대 명왕이 좌우를 보초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대 명왕이 좌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장전 또는 명부전, 달리 10대 명왕이 있기 때문에 시왕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시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군데의 지옥을 관장하는 대왕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흔히들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통을 받는 곳에 우리는 사후에 죽어서 간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는 지옥아기 축생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아기 축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도에 도만 터득하면 우리는 그런 데 가지를 않는데, 만약에 터득을 하지 못하면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축생 악귀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면 탐심을 내면은 악귀로 떨어지고, 바로 성냄을 내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으면 결국 축생이 된다 해서 탐진치의 마음으로 형성되는 세계를 우리는 사막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탐욕을 내다 보면 쟁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옳고 그름을 다투고 또 시비쟁론을 일삼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악귀 다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세계를 우리는 악귀의 세계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뜻대로 아니 되면 화가 나지 않아요? 성냄이 나요. 그럼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친인척 간의 갈등이 생기고, 안 보기도 하고, 근절하고 단절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 우리는 지옥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탐내면 영락 없이 우리는 뭐예요? 지옥의 삶을 살고요. 이렇게 탐내고 성내는 자체가 왜 생기느냐?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세상은 뭐예요? 다 공술의 공수거다, 번전이다, 이득도 손해도 없다, 너 하나도 없다. 이런 이치를 알면 탐낼 것이 없어요. 성낼 것이 없어요. 이득도 손해도 없는 이치를 알면 성낼 게 뭐가 있어요? 탐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고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 탐진치료에서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성내에서 가는 지옥에는 보편적으로 10군데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시황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가운데서도 10군데 지옥을 가는데, 그럼 지옥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바로 성을 내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아도 10종류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그 10종류의 고통을 받는데 그 10종류의 고통을 관장하는 왕들이 바로 시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산지옥의 진광대왕, 화탕지옥의 초광대왕, 한빙지옥 송자대왕, 또 검수지옥의 오관대왕, 발설지옥 염라대왕, 또 독사지옥의 변성대왕, 대지옥이 태산대왕, 해거지옥이 평등대왕, 철상지옥이 도시대왕, 흑암지옥이 오도전륜대왕이 관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흔히들 지옥 하면은 죽어서 하늘세계에 가면 지옥이 별도로 다 있는 줄 안단 말이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옥이 어떤 데냐? 자, 지옥 가운데 첫 번째가 도산지옥이에요. 도산지옥. 도산이라는 것은 칼도자를 쓰지요. 그 다음에 산산자를 써요. 그럼 칼들이 산과 같이 많이 쌓여있는 지옥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해설을 할 때는 칼들이 산과 같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지옥에를 가면 중생들이 칼에 찔리고 찍히고 칼로 위에서 찍혀서 던지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저승에 있거나 하늘나라에 있거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서로 존경하거나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를 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마다 전부 칼끝과 같이 예리하게 흠을 잡아요. 무시를 해요. 엄청 속상하지요. 또한 총망을 줘도 아주 칼날과 같이 예리하게 줘요. 이것이 칼산지옥이에요. 이것이 도산지옥이에요. 결국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는 말이나 행동 따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한 칼과 같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도산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도산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도산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흠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와서 받는 것이에요. 그럼 화탕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은 뜨거운 물이 절절 끓는 지옥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뜨거운 물이 절절 끓어서 그 지옥에 가면 지옥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다시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지옥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속으로 끙끙 앓아요. 바로 속에 화가 뻗어서 이걸 겉으로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끙 앓면서 고통을 받는 지옥이 화탕지옥이에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드글드글 끓어요. 화병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화탕지옥이다라고 해요. 또 한빙지옥이다. 얼음과 같이 찬 것이 있는 지옥이에요. 바로 화탕지옥은 초광대왕이 관장한다라고. 한빙지옥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얼음과 같이 우리가 찬 것을 느낀다. 썰렁함을 느낀다. 어디 가도 인간의 대우를 못 받는 한빙지옥이에요. 검수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칼들이 뭐예요? 나무를 이루었어요. 역시 어디 가든지 내가 뭐예요? 사람의 대우를 못 받는 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이다. 혀가 잘리는 지옥이에요. 말끝마다 시비쟁론이 있어요. 이게 발설지옥이죠. 독사지옥이에요. 독살이 우글우글거린다라고 해요. 내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남한테 넉넉하게 대우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독사지옥이에요. 대지옥이라 큰 낭떠러지와 같은 지옥이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지옥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해거지옥이다. 또 철상지옥이다. 흑암지옥이다. 해거지옥이다 하는 것은요. 모든 일이나 뜻대로 원만하게 풀려지지 않는 지옥이에요. 모든 일이 꼬여요. 내가 어떤 원인을 풀릴 만한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내가 실패를 거듭하고 또 노력을 원만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해거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또 철상지옥이다. 바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쇠꼬챙이가 있는데 판에 눕혀가지고 또 쇠꼬챙이가 있는 판으로 덮었다 띄었다 덮었다 띄었다. 이 철상지옥이다라고 하는데 사사건건 고통을 겪는 지옥이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흑암지옥이다.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아무것도 물정도 모르고 이치도 몰라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흑암지옥이에요. 그러면 흔히들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하면은요, 뭐 가서 실제로 고통받고 이러는 줄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지 못할 때 바로 어리석어서 우리가 고통받고 실패하고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존경심을 못 받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지옥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고통들을 10가지로 나눈 것을 우리는 10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지옥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간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이다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사이가 자를 써요. 그러니까 사이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나가도 하루 종일 시끄럽고 집에 와도 하루 종일 시끄럽고 자식을 봐도 자식들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잠시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새가 없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 이걸 우리는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뭐 무간지옥에는 오무간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고통이 있는 그런 뭐 죽어서 가는 세상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뜻대로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편치 안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 이별을 하거나 자식도 원만하지 못하고 한 가지라도 편안함이 없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무간지옥이다. 이런 것들을 또 5개로 나눈 게 오무간지옥이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10대 지옥이 있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좋고 나쁨의 분별 없이 시비, 쟁론, 악유다툼을 하지 않는 이런 평등심. 온갖 세상이 다 청정하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이 지옥은 전부 뭐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일여평등한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게 바로 지장사상이죠. 그럼 이런 지장전에 가면 흔히들 뭐 지장보살은 성문상을 하고 있죠. 니승에. 바로 니승이라는 것은 여자 스님의 성문상을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보면 띠를 둘렀잖아요. 그 띠가 바로 밭에서 일하는 여자를 나타낸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할 때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수건 머리에 둘러쓰고 했지 않았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모자 쓰고 하고, 그렇듯이 바로 수건을 둘러쓸, 두건을 쓰고서는 바로 두건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띠로 두른 이런 형상, 니승의 바로 성문상을 하고 있는 게 지장보살이고, 지장보살이 또 뭘 들고 있어요? 여의주를 들고 있잖아요. 바로 지장보살의 진리를 깨우쳐서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는 진리, 일어평등한 청정심을 깨우쳐서 바로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는 진리의 여의주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형상을 하고 있거나, 만약에 우리가 지장전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주련에 보편적으로 기둥이 어떻게 쓰였냐면, 지장대성 위실력이요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라.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 대원본전이다 라고 하는 서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대원본전은 왜 대원본전이라 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지장보살이 당신의 어머니를 구제하러 지옥세계에 갔었는데, 바로 어머니만 구제할 것이 아니라 지옥세계에 중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해서 대원본전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대원본전 지장보살 성대하신 위신력은, 그래서요, 바로 지장보살이 선악, 유무, 시비, 쟁론이나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런 땅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터득하다 보면 우리는 전부 탐진치의 사막도를 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막도를 벗어나게 한 사람이라도, 한 중생이라도 지옥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직도 부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능력은 부처의 능력을 충분히 지녔는데, 바로 그래서 그 위신력이 대단한데, 많은 법을 설하여도 다 하기가 어려우며, 그래서 주련에 보면 한기둥에 지장대성 위실력, 한기둥에 항아사급 설란진, 한기둥에 견문첨내 일련관, 또 기둥에 이익인천 무량사,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절을 하는 한마음 순간순간 바로 하늘이나 사람이나 끝이 없는 공덕이 되네. 그랬어요. 그러면 보고 듣고 절을 하는 한마음 순간순간이다라고 해 있는데, 지장보살님께 여러분들 업장 소멸해달라고 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지장보살하고. 그러면 절을 하는 한마음 순간순간 끝이 없는 공덕이 된다, 그런다라고 하니까 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절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받아서 깨우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순간에 공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응진전이죠. 응진전은 바로 부처님 제자인 16나한을 모신 전각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처님 500제자를 모신 전각을 우리는 나한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6 제자를 모신 것을 우리는 응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응진전의 주련을 놓고 보면은요, 그럼 16나한이 누구냐, 이 불교학개론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럼 응진전에는 주련이 뭐로 돼 있냐? 청년 좌상 원려생이요 삼천계주 서가존이라, 자감궁중 성악열이요 16대 아라한 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청색 연꽃 자리 위에 달빛 같은 모습이요. 청색 연꽃 자리 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의 자리를 뜻하는 거지요. 달빛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은 마음이 깨달음을 얻어서 청정함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고요. 삼천세계 주인이신 서가모니 부처이고, 바로 삼천계주 서가전이에요. 바로 삼천대천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삼천이다라고 하면 우주를 뜻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천의 세계가, 우주에 이런 지구와 같은 것이 3000개가 있는데 그 3000개가 있는 것이 대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삼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은요, 대부분 하늘을 여러분들 뜻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마음을 뜻해요. 마음. 그래서 천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허공을 뜻하는데 허공이 어디에 있냐? 마음과 같은 걸 우리는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본성은 뭐예요? 마음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을 나타내는 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세계. 그래서 삼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냐? 탐, 진, 치의 하늘이에요. 탐욕의 하늘, 성냄의 하늘, 어리석음의 하늘.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되려면 삼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해서 유식하게 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삼아승직업이라는 세월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탐진치를 끊으려면 과연 삼아승직업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세월이나 시간이나 수행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탐진치만 끊어버리면 뭐 삼아승직업이다 한순간에 소멸이 돼요. 그래서 탐의 일천, 진의 일천, 치의 일천이기 때문에 삼아승직업이 지나야 부처가 된다는 것은 탐진치를 끊어야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고, 삼천이라는 것은 탐천, 진천, 치천. 그래서 탐욕의 일천, 성냄의 일천, 어리석음의 일천이라 이런 탐진치가 대천, 끝이 없이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삼천 대천세계라고 해요. 또 33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탐진치의 세계가 세 군데로 끝없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가 범종을 칠 때 3개 28천, 6개 6천, 세개 18천, 무세개 4천에 3개 바로 28천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28번 타종을 한다라고 했고, 저녁 예불 때는 바로 뭐예요? 탐진치가 끝없이 가기 때문에 33천, 삼천대천세계에 바로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33타를 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주인은 누구냐? 부처다라는 이야기예요. 서가모니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부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세계 궁중에서 별과 같이 빛나옴은 자금세계 궁중이다. 자금색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금광이라 그러죠. 바로 금색. 금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를 뜻해요. 근데 자금이라는 것은 더 진한 금색이에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부처를 뜻해요. 그래서 자금색의 궁중에서 별과 같이 빛나옴은 반짝반짝 빛난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청량함을 나타내죠. 큰 깨달음 이룩하신 16분 나한일세. 그러니까 결국은 16분 부처님 제자 나한이 부처님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게 응징전의 주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팔상전으로 가는데요. 팔상전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서가열의 팔상성도를 공부를 했어요.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도해한 그림, 또 조각을 모신 전각을 뜻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팔상전이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청동 대불이 있는 그 바로 앞에 팔상전이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팔상이라는 것은 바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솔레이상, 룸비니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비람강성상, 또 궁중 동서남북의 내문을 관찰하고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터득한 사문유관상. 그래서 결국 출가하게 되죠. 성 밖으로 출가를 한 유성 출가상. 그래서 빨가바선인가 알랄라 카라마 우트라 카라미부타 선정수행 고행수행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외도다라고 해가지고 혼자 설산에 가서 6년 고행을 했죠. 그래서 설산수도상.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내 몸을 학대하고 가부좌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수자타한테 유미족 공양을 받고 필발라수 나무 아래, 내란자라 강 옆에 필발라수 나무 찾아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서운을 세워가지고 바로 선정에 들어가죠. 명상에 들어가죠. 이때에 마구니들이 온단 말이죠. 마라파피아.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의 번뇌예요. 자기가 궁중생활을 했던, 호화찬란한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이 출가를 해서 내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번뇌. 내가 깨달음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망신되는 거 아닐까? 이런 번뇌. 이런 번뇌가 결국 마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뇌를 다 극복하게 되죠. 이게 수학마상이죠.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요. 사선 삼통을 얻죠. 그래서 인과법인 천안통. 그 다음에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해서 고통의 원인은 무명됨에서 온다라고 하는 숙명통.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럼 지혜를 깨쳐야 된다. 그 지혜는 뭐냐? 사성대, 팔정도, 12년법을 깨친 누진통. 그래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처음에 녹야원에 있는 자기와 함께 수행했던 5비구한테 가서 초전법륜을 하지요. 사성대, 팔정도, 12년법을. 그래서 녹야원에 가서 초전법륜을 했기 때문에 녹원전법사.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다가 쿠시나가라 쌍수로 나무 아래서 열반을 하셨죠. 그래서 쌍림열반사. 이러한 8가지의 모습을 모신 전각을 우리는 팔상전이라고 해요. 그럼 팔상전의 주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묵겁전 조성불이요 위도중생 현세가 아니라 외외덕상 원륜만이요 어삼계중 작도사라. 수없는 오랜 겁전 일찍이 성불하여. 자, 부처님이 성불 하시다 보니까 인도 당시에는 윤회 업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회와 업사상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본생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미 547번이나 유정중생으로 태어났다 열반을 하셨을 것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본생경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은 오랜 수억겁전에 성불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구제하고 그랬어요. 위도중생 현세가 아니라. 또한 외외덕상 원륜만이라 라고 했어요. 높고 높은 덕의 모습 원만하게 빛나오며 어삼계중 작도사라. 3계 중생 근기 따라 인도하는 스승일세. 3계 중생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지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결국은 욕계는 탐욕의 세계, 색계는 성냄의 세계,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 그래서 욕계는 욕심, 색계는 물질의 세계, 바로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어리석음은 바로 뭐예요? 물질이나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다. 그래서 3계의 중생들을 근기 따라 인도하는 스승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영산전인데요. 영산전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고 하지요. 법화경을 설한 영산회상의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영산회상이 어디예요? 부처님이 법문을 제일 많이 하신 곳이 기원정사, 중림정사, 그 다음에 영산회상이에요. 부처님이 왕사성 중림정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 영축산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는데 제일 많이 법을 설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림이나 이런 걸 모시기 위해서 지은 전각이에요. 영산전에 뭐 전각 태화는 많이 봤어도 그 전각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성전인데, 칠성전이라는 것은 북두 칠성을 모신 전각이지요. 그래서 칠성을 부처님으로 화한 이런 경우가 보통인데, 치성광열애. 옛날에는 칠원성군 했어요. 근데 이제 치성광열애라고 표현을 해요. 주불로 모시고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행한 전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련을 보면 영통광대 해감명 주제공중 영무방 나열벽 찬임철토 주천 인세 수선장이라. 영통함은 크고 넓고 지혜는 맑고 밝아서 하늘에서 주재하며 막힘없이 비추어 주고 버려지고 쓰러지는 중생마가 지켜주며 하늘인간 주루하여 수명들을 늘리시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숭배됐던 사상이죠. 신앙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뭐 자식들 잘되기 원한다, 뭐 과거 시험 합격하기 바란다 그러면 뒷뜰에다가 상 펴놓고 자리 펴놓고 정한수도 놓고
칠성님이시요 칠성님이시요 빌고 했던 이런 사상이에요. 다음이 이제 산신각인데요. 토속적인 산신 호랑이를 모신 전각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유하게 발달이 됐어요. 외국에서는 산신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하나의 민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시대 우리 숭유옥불 쉽게 얘기하면 불교가 거의 천민 취급을 받았죠. 거의 백정들 취급을 받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당나라 무왕이 폐불 정책을 썼죠. 그래서 목탁 치면서 기도하고 불자들 소원성 지르게 해준다 해서 돈 벌어서 스님들이 황실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승려들 때문에 나라 망했다 해가지고 무려 4만 한 7천 8천 개 사찰, 40한 8만 명의 승려들을 다 없앴죠. 그래서 상도 동도에다가 사찰 딱 한 개 한 개씩 해서 2개 하고 불교 공부를 해서 선을 전하는 승려 60명만 다 빼놓고 승려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무왕이 오면 우리나라에 지금 목탁치고 기도하는 스님들은 전부 승려가 아니다. 사기꾼들이다 해서 다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숭유옥불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승려들은 천민 취급, 백적 취급받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도성에도 입성을 못했죠. 우리나라에서 승려들은. 그래서 시내에도 못 들어갔어요. 1885년 이후에서나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에 결국은 사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사상이 칠성산신사상이에요. 그래서 본래 불교는 칠성산신각이 없었죠. 삼성각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역량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맥을 유지해왔던 게 칠성각, 산신각인데요. 결국 뭐 어떤 구제초보, 복을 구하고 재앙을 없애는 이런 사상에서 비롯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련을 보면 영산석일 열애초 외진광산 도중생 만료백운 청장리 운가 이만정이라 했어요. 예로부터 영축산에서 부처님께 부촉을 받아 자 산신님도 결국 신중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에서 포용할 때 그래서 영축산에서 이미 부처님께 부촉을 받았다. 그래서 강산에서 위협력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만리구름 어두움을 청정하게 다스리고 구름 위에 자유로운 학과 같은 마음이네. 자, 우리가 걸림 없는 마음을 학과 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걸림이 없다. 깨달음을 이뤘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인생의 날을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굴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는 없는데 얼굴의 표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요. 또한 우리는 오늘의 날씨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적인 기상은 자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짧아요. 앞으로 세월 역시 길지는 않겠죠. 하루하루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 따라서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보면 우리는 비록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부처님의 바른 진리로 미소 짓는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 또 소중한 우리 불자님들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당 법당에 대해서 거의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법구라는 것은 절에 쓰는 모든 도구를 법구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다음 시간부터 법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차귀 삼존 최길 최상 요유동 유시 도일절고 니라나 삼보님께 스스로 귀하면 가장 길하고 가장 좋게 되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게 그러한 일만이 일체 우리는 괴로움을 건널 수 있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원인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탐욕심이에요. 집착이에요. 세상은 공하고 여야하다는 화음에 있지, 연기에 있지, 반야에 있지,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터득하시면 여러분들 늘 편안한 삶 이루게 된다는 거 아시고요. 불교학개론 일본에서 5권 제 155회차, 150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